지난 한 주간 고단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회개의 역학이라고 하는 말. 역학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고난과 회개가 서로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서로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순절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순절 기간에 동시에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마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씨름하며 그리고 그 고난과 다투면서 아마 살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좌절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고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고난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굳이 분류하자면은 개인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고난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고난은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억울하게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매우 괴로워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쳤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온통 그 생각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전전긍긍하는 삶이 바로 우리네 삶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편의상 이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을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아마 여러분들에도 공감할 수 있는데 육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소화기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심할 때는 고역이에요.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꾀병 같아요. 멀쩡합니다. 근데 제 자신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저도 이럴진데 이걸 고난이라고 여길 텐데 심각한 몸에 병을 앓은 사람 심지어 요즘 암이 굉장히 얼마나 흔합니까? 암 때문에 암 투병하시는 분들 또 불치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또 장애를 앓고 평생 동안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분들은 내 고난이 가장 최고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몸이 어차피 흙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고 또 쓰러지는 것은 당연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옆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가장 큰 고난이라고 아마 그분들은 생각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중에는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는 아주 필수한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해서 경제적인 고난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의외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도 가난을 경험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경제적 빈곤은 잔인함을 넘어서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이 되는 이 사회에서 정말 대단한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저 시골에 여전히 아직도 많은 노인들이 그 좁은 쪽방에서 살아가신다고 해요. 월세를 낼 수가 없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는 노인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과 올해에 걸친 이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특히 자영업으로 뭔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게가 쫄딱망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경제적 빈곤은 정말 너무나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됐지만 아주 전도 유망한 시나리오 젊은 여자 작가가 가진 게 없어서 자신의 그 기거하는 집에서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고 하는 기사를 아마 제가 오래전에 접한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받는 그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서 죽는다니요.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런 경제적 빈곤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구 곳곳에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등지고 멀리 먹을 것을 찾아서 가난을 피해서 떠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경제적 빈곤은 가장 큰 고난이라고 아마 여길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요즘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쌓고 있는 그 LH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화가 안 난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공분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건 집 한 채 갖지 못한 수많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그 가난함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 빈곤이 제일 큰 고통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떤 그 고난 중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나오는 고난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요. 또 가정 안에서 형제들끼리 갈등을 일으켜서 심지어는 법적으로 송사 문제에 걸쳐서 갈등을 일으켜서 고난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부부간 갈등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요새 굉장히 심해졌어요. 주차 문제다, 층간 소음 문제다, 심지어는 법적인 쟁송도 서로 벌일 정도로 이웃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한 고난이지만 이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아픔도 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남을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그 마음은 너무나 심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난 중에는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미국에서 길을 멀쩡히 가던 한국 사람이 갑자기 백인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알고 봤더니 그 백인은 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코로나를 퍼뜨린 그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인을 그냥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있는 세계 곳곳의 백인들, 그리고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사람들, 소수자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 그리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핍박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우리 지구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유 없이 난민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와서
머물러 있냐고, 빨리 떠나라고 그렇게 폭력을 가한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멀쩡한 사람들 사고 내서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난, 아마 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최고의 고난이라고 아마 여길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들도 있겠죠. 이렇게 고난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무게만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무겁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고난이 한 개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동시에 우리에게 닥친다면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고난이 닥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왜 하필 이 고난이 나여야만 하는가?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묻다가 이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 팔자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다 내 팔자다. 내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고난들이 내 탓일까요? 여러분의 죄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누가복음 13장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은 과연 누구의 문제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고난과 함께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에 두 개의 큰 사건, 큰 고난이 있었어요. 첫 번째 고난이 뭐였냐면 로마 제국의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 학살의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역사책에도 없지만 이 빌라도 총독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다수를 학살을 합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고난 속에 빠진 거예요. 더 끔찍한 일은 이 빌라도 총독이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그 피를 섞어서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한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예루살렘에 있는 실루암 망대라고 있어요. 탑 같은 거예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멀쩡한 사람 18명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유대 사회는 그들의 죄를 찾기 시작했어요. 죽은 사람들에게서 책임을 찾고 죄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는 큰 죄입니다. 어쩌면 빌라도가 일으킨 그 고난은 앞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런 고난, 그렇게 당하는 고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의 그 고난은 그냥 사고로 당해서 죽은 고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당한 고난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유대 사회에 그들을 향해서 고난받아서 죽은 사람들, 그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이 죄와 연결짓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뭐를 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마치 실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계속 가르치고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 의해서 학살당한 그 사람들, 죽은 사람들도 그들의 죄 때문이고, 실로암 망대에 쓰러지는 바람에 죽은 사람들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서에 보면은 자기 몸이 아파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들도 다 유대인들은 죄인들로 보았어요. 대표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그랬고, 혈루증 여인이 그랬고,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랬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장애인들, 몸이 아픈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그들에게는 죄인이었고, 가정이 붕괴된 사람들도 다 죄인으로 그들은 정죄했던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고난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나보다 그가 먼저 고난을 받은 것뿐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은 절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빌라도라는 아주 악한 통치자의 잔인한 학살이 만든 그들에게 닥친 고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죄 때문에 벌어진 고난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도 그냥 사고로 그들이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듣고 있는 청중들과 우리에게 책망하는 말투로 말씀하시며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이 말씀은 고난당한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지 않고 먼저 그들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올리는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책망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개하시는 그 회개의 요구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처럼 너희들도 고난당하기 전에 너희 죄를 빨리 회개해라, 이런 차원의 회개의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회개의 요구는 뭐냐면, 저 고난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너희들이 함께 하지 않았고 먼저 그들의 죄를 찾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난당한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던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들의 고난은 저들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내가 고난받지 않은 것은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어서 고난을 받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요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무관심. 이것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은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관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윤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타인의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죄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회개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행과 고난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고난에 빠뜨렸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저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이라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먼저 묻지 말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먼저 오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마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마음이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6절부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바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비하심을 보여주시는가 아주 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누군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이 무화과나무에 아무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포도원 지기를 찾아가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당장 찍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둘레를 파서 거기에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 우리 한번 기다려봅시다. 만약에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우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찍어버립시다.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자비로운 포도원지기가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자비로운 포도원지기 때문에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1년을 더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고, 우리가 뽑히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오래 참으심으로, 이런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앞으로 수년, 아니 수십 년을 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큰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억울하게 고난받는 이들에게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고 고난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 있는 자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 회개는 고난을 피해 살아가는 이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바로 고난과 회개의 역할입니다. 고난이란 우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삶의 현실인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회개의 주체가 아니라 고난을 피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회개의 주체이고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그 길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수면신 교회 가족들은 우리 주변의 고난에 무관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교회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더 회개하고 그들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우리 수면신교회,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열매 맺는 삶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가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